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은 앞서 보았던 잠언들과 같이 두 가지를 대조함으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본문에서 이 의인과 악인을 결정짓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유무에 따라서, 지혜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물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실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신앙적인 예를 들면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지혜는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이 무엇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는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갖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쌓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의 근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암송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가 의미입니다. 공경이란 단어를 또 살펴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경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외를 이 세상이 정의하는 경외의 의미랑 똑같이 이해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경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경외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된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집을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집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파괴하는,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재물이 많아야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집을 지혜가 세운다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 지혜와 함께 정직을 통하여서 집보다 소박할 수 있는 그 장막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정직하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균열을 만들게 됩니다. 이 균열은 창조가 아니라 파괴를 만드는 사탄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집을 가장 완벽하고 든든하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화목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집을 세우는 대상을 여인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을 여러분의 집을 세우는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엄마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감당하는 남편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 복이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걸어가고 계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걸어가면 무엇을 만나게 되는지 알고 걸어가십니까? 지혜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릇된 길이 바른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 끝에 이르러서 사망의 길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너무 늦은 때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실이 보이는 것 너머에 진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찮아 보이는 그 길이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것이 험한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쉬워 보이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걸어가는 그 길이 부러움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이 온전한 행복의 길이 아닌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물으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 벌리며 여러분을 안아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맞다고 생각하면서 맞는 길이라고 누군가에게 들어서 걷고 있는데 걸으면서도 우리 안에 찾아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우리 안에 생긴 그 물음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 길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맞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급히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됩니다. 곧 삶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인지를 물으면서 끝에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름이 비슷하고 또 저와도 이름이 비슷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저희 교단 안에 나름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부목사 시절을 영락교회에서 하셨답니다. 부목사들의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신방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사모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어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댁에서 신방을 마치고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음식이 목사님 특별히 입에 맞아서 젓가락이 계속 그 음식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신방을 하게 될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신방 가는 집집마다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목사님이 한 권사님에게, 그날 신방받는 권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권사님, 신기하게 이 음식이 나를 따라다녀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모님께 물어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앞전에 신방받은 집에다가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었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향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께서는 평생의 목회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생 목회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삶,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한 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살아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지혜롭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이 칭찬 듣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